출애굽기 20장 1절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일종의 서론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정황,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4장은 율법 언약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은 실제적인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을 다시 이렇게 좀 나눠보게 되면 20장 1절부터 21절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20장 22절부터 23장은 율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을 다시 한번 크게 나누면 십계명과 율례로 되어져 있다. 율법은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례로 되어져 있어요. 십계명은 뭔가? 십계명은 일종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헌장과 같은 것. 그러면 율례는 뭐냐? 율례는 십계명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일종의 시행하는 일종의 시행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십계명과 이 율례를 좀 보게 되면 좀 특성이 달라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직접 주셨는데 이 율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직접적인 것이고 율례는 좀 간접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 중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그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내용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정신.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십계명이 10개로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좀 싱겁죠? 그래서 그 교수가 그 하나님이 만든 것하고 열이라는 숫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물었더니 그 학생이 다시 대답하기를 아마 사람이 만들었으면 10가지보다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간이 만들었으면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매우 단순하십니다. 단순하시기 때문에 딱
10가지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냐 하면 2개의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어요. 한 돌판에다 다 기록한 게 아니라 2개의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는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하고,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은 기록해서 주셨죠. 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한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주셨고 또 한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먼 전자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할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잘 지키라, 이게 4계명이잖아요. 이게 4가지 계명은 뭐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 6계명인가? 5계명부터 다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뭐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와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2가지로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보게 되면 둘로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주님이 이것을 좀 풀어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죠. 왜? 10계명의 정신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 어떤 유행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을 너무 슬프게 얘기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남녀간에 사랑하다가 헤어지니까 이별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이 뭐라고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뭡니까?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마음이 나뉘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에 관한 내 마음이 나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주일날 거룩하게 잘 지키고 예물도 드리고 뭘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잘 모든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부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비춰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결단을 내리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게 비춰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아닌 것 같으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 봐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특성을 좀 살펴보십시다. 십계명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비의 색에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비의 색에 주실 때에 한 돌비에 새기지 않고 이 돌비를 몇 개 주셨다고? 돌판을 두 개에 나눠서 줬어요. 두 개에 나눠서 기록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증거판 몇 개요? 둘이야, 둘.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쓰셨다고 합니다. 돌판이 두 개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걸 한 돌판에 기록하고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해서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뭘 시사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예. 근데 여러분, 천주교의 십계명은 우리 십계명하고 약간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1계명하고 2계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누었어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눠 놨어요. 1계명의 이거 하나로 합치고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정말 오리지널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은 이 십계명이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중에 새로운 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이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이게 십계명보다 더 오래된 법이야. 그래가지고 비평학자들이 생각하길, 야, 이거 모세가 이 함무라비 법을 이렇게 좀 슬쩍 베낀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함무라비 법에는 사회법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는 신과 관계된 법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과 모세의 십계명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의 법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의 십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것이 있지만 함무라비 법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단순한 사회적 법규가 아니라 이걸 신율이라 그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장차 모든 서구 사회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의 민주사회 법의 가장 중요한 기원과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인류 역사의 법의 전통이 이런 사회법만 따르고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빼내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넣었더랬는데, 그래서 오늘날 세속적 인본주의 사회의 모든 법 정신과 법 철학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다고요? 사회법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가 없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수직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수천 관계가 아무리 이렇쿵 저렇쿵 말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법 저런 법 인간이 머리를 총동원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르게 되어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의 특성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뭐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뭐 십계명은 나와 있지만 그 다음 순위가 뭘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사람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물질,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예요. 뭘 선택할 때마다 가장 제일 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 근데 이게 요즘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 돈 좀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잖아요. 이게 뭐가 제일 위로 올라간 거예요? 물질이 그냥 제일 올라가 있어가지고 물질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황금만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서는 타락한 질서이고 잘못된 질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물질이야. 물질 제일 꽁지로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분 애쓰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택하려고는 사람을 택해야 되고 배웠는데 사람을 택하려 했더니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또 물질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사람을 더 위하는 그런 선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뭘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질 손해난 거, 일 망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 바르게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특징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십계명은 인간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법하면 뭐가 생각나요? 먼저 법을 범하는 것, 깨뜨리는 것이 먼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상을 반영하는 인간의 사고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어보게 되면 십계명 전체의 내용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전체 내용은 뭘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좀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처벌 조항과 이 경고가 따르지요.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라고 말합니까?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죄가 이런 깊은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계명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신명기 4장 6장을 보면 이건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한번 좀 가서 보실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의도가 축복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규례를 주시면서 법규를 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름답게 한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하면 자꾸 무거운 짐, 부담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게 아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목적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오후에 잠깐 좀 다루겠지만 선악과는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를 선명하게 긋는 것이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도록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는 따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살아야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복이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화가 찾아옵니다. 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고기는 어디서 살라고 지었어요? 너는 물에서 살으라 그랬어요. 물에서 살아. 근데 이 고기 왜 나는 맨날 무기를 쓰면서 할까? 아, 수영치는 거 너무 지겹다. 이제 나도 무트로 올라가서 좀 시원한 신선한 공기 좀 세면서 걸으며 살고 싶다. 지가 무트로 올라와 땅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무트에서 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물고기의 위치야. 자기 위치예요. 사람은 땅 위에서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며 지키며 살라고 한 게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 뭘 넘봐?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 그리고 넘보다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찾아온 게 생명이에요? 아니죠. 사망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 말씀을 떠나서 사는 길이 이 길이 더 내게 이거 돈도 좀 많이 벌릴 것 같고 내가 권세를 잡을 것 같고 이 길에 내가 나를 축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보길 적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거기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로 쫙 유혹했더니 그 유혹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그전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그렇게 보여요.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이거는 사망의 길인데 이게 사망의 길로 안 보이고 무슨 길로 보인다? 생명의 길로 보이는 거야. 흥하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 문자를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가서 보십시오. 7장 벗어났다 그래요. 로마서 7장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이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 뭐가 정죄를 해요? 법이 정죄를 하잖아요. 법이 정죄하는데 법에서 벗어나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율법, 문자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법 없이 막 살아도 되는가? 아니야. 바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 심령 속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잘한 거야.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으면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내가 뭐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으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러나 우리 많지도 않은데 우리 식구 많지도 않은데 기독교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야 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런 거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 그리스도 영은 인격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그 인격체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격은 인격끼리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가 모이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찾고 친밀하게 다가가면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당신의 뜻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문자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십계명의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은 뭐라고?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막 백날 입술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씩 들었죠. 365일 제가 아내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365일 말고 364일은 아내와 살고 딱 1일만 다른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많이도 말고 며칠만? 하루만. 네, 다른 여자하고 살면 제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해? 아이고, 그래. 365일 중에 막 364일은 나랑 사는데 하루쯤이야. 그럴 여자 있습니까? 그게 용납되는 분이 있어요. 용납될 수 없잖아. 우리 여성도들은 마음이 다 넓어가지고 그거 하루 가지고 목사님 그냥 나는 한 달도 이런 하루도 안 되고 어떤 그 순간 어떤 한순간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콩닥콩 이런 모습만 봐도 그냥 열받아 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똑같아. 하나님하고도 똑같아. 하나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뭘 뜻을 좀 새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랑은 내 마음이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꼬롬하게 또 마음이 싹 나뉘어 있으면서 당신 사랑해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니도 사랑한다 이러면 이건 사랑 아니다. 이건 사랑 아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 마음이 나뉘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역사를 보면 성경이 자꾸 그들이 망한 이유가 바알과 아스라도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겼기 때문에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절기가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나 모든 여행은 철저하게 다 지켰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도 따라가고 지키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뉘어진 거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나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고,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아름답게 장수하면서 누리며 살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향유하고 증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